네, 첫 번째 강의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강의인데요. 강의라기보다도 뭐 개인적인 생각의 나눔 정도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우리 온라인 시대의 교회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교회와 예배와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봤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냐? 예배를 통해서 세워진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있는 은혜의 방편,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교회는 형성되고 그 교회됨의 본질이 창조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를 떠나서는 논의될 수 없고 예배는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고 또 어떤 교회성을 가지는 활동들 속에 있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논하는 데 있어서 예배는 빠뜨려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예배에 관련돼서 많은 고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영상에서 이제 이어서 고민해 볼 건 뭐냐면 이 예배가 중요한데 굳이 현장 예배여야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온라인 예배로는 안 되는 것인가? 현장 예배만 이 교회됨의 본질을 형성하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인가? 온라인 예배로 대체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일단은 이 영상의 내용을 듣기에 앞서서 제가 가지고 있는 밑바닥에 있는 전제를 하나 말씀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고민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온라인 예배도 예배이고 현장 예배도 예배예요. 그러나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다 예배로서의 본질은 가지고 있지만 구체성에 있어서 그 실체성에 있어서 똑같은 예배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제가 이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배는 다양한 종류의 예배가 있어요. 개인 예배, 개인 경건회가 있고요. 뭐 가정 예배도 있고요. 또 뭐 주일학교의 교육적 특징을 가진 예배가 있고요. 뭐 또 뭐 공예배가 있고요. 온라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살아가죠. 뭐 삶의 예배도 예배이죠. 자, 이러한 예배들은 예배로서 본질적인 성격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과 또 경건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죠. 유익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러한 다른 예배들이 진짜로 다 똑같은 예배라고 할 수 있는가? 똑같기 때문에 하나가 어느 하나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인가? 만약에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 다 똑같은 예배고 서로를 대체할 수 있는 똑같은 예배라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저는 적어도 다 예배인 건 맞지만 그리고 굉장히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예배들이지만 그 실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차이점이 있다고 보고 있고 이 차이점이 때로는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뭐 단적인 예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삶의 예배와 현장 예배, 삶의 예배와 공예배 똑같은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두 가지 예배를 동시에 다 중요한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공예배와 삶의 예배가 다 똑같은 중요한 예배라고 해서 서로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인가? 그만큼 똑같은 예배인가?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예배 중요하죠. 그러나 공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인가? 만약에 둘 다 완전히 똑같은 예배라면 공예배 드리지 않고 나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공예배 드리지 않고 삶의 예배 드린다는 명목으로 봉사활동 나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삶의 예배로 공예배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게 과연 바른 질서인가? 정말 이 둘의 차이점은 없는가? 만약에 차이점이 없다면 삶의 예배는 제껴두고 공예배만 드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삶의 예배가 공예배를 대체할 수 있다면 공예배도 삶의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예배 중요한 예배이죠.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이 온라인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음은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누구도. 그리고 이 공적인 선을 위해서 교회가 예배당 문을 닫은 이후로는 이 온라인 예배가 굉장히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온라인 예배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온라인 예배가 현장에서 드리는 공예배와 동일한 것인가? 대체할 수 있는 것인가?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현장 예배를 굳이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계속 온라인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그러나 대체하는 관계가 아니라면 이 둘 사이에 어느 정도 차이점이 있고 이 둘은 서로를 보완해주고 또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대체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온라인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장 예배, 이 공예배를 대체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온라인 예배대로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역할을 또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장 예배가 재개된 이후에도 온라인 예배가 현장 예배를 대체할 수 있어서 현장에 오지 않고 그냥 나는 온라인으로 집에서 드리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의 개념을 좀 뭉뚱그려서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이 예배들 사이에 날카로운 구분과 또 미세한 차이점들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규명해내고 굳건히 붙잡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야 바른 질서 속에서 이러한 예배들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성장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나눔에서는 왜 현장 예배가 필요한가? 온라인 예배는 왜 현장 예배를 대체할 수 없는가? 이런 내용들을 조금 다루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루는 질문은 이겁니다. 예배는 반드시 현장에서 드려야 하는가? 이 말은 온라인 예배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단 현장 예배, 이 공예배, 특별히 공예배에서는 온라인 예배가 담지 못하는 독특한 특징들이 있고 이 독특한 특징들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꽤 중요한 특징들이라는 것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총 4가지를 설명해 드릴 텐데 이 4가지를 한 번에 다 설명을 해보니까 한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영상을 좀 끊어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예배의 공동체적인 성격 때문에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필요하다. 자, 온라인 예배도 물론 공동체적인 성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들은 사실은 그냥 모호한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육체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을 점유하는 그 모임,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이런 공동체적 성격을 지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현장성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역, 유형, 가시적 교회 개념입니다. 우리 전통 기독교 신앙에서는 교회의 개념들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항상 고수해왔던 게 뭐냐면 지역교회, 유형교회, 가시적 교회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 테지만 온라인 예배는 이러한 교회적 개념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요소들을 정말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예배의 현장성을 교회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된다. 자, 세 번째로는 전인성이 포함된 예배. 예배에는 전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 존재를 의미하죠. 영혼과 육체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우리는 전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즉 영혼만 주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육체까지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린다고요. 근데 인터넷 예배는 이러한 전인성을 포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독교 교육의 인격적 특성입니다. 예배는 아까 우리의 신앙과 인격, 삶을 형성하는 기능이 있다고 했죠. 특별히 예배 가운데 진행되는 그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형성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이 인격적인 특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우리의 전인격적 특성을 보여주는 기독교 교육에는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4가지를 중심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두 가지를 먼저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 3번, 4번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배의 공동체적 성격입니다. 자,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일단은 교회가 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하는 행위 중에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예배를 통해서 교회는 형성되고 예배를 통해서 교회됨을 나타낸다. 근데 이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교회라는 곳이 공동체성을 함유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예수님께 접붙임 된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죠. 그러면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되고 접붙임된 다른 사람과 한 공동체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만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나요? 아니죠.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몸에 붙어서 예수님의 지체를 이루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몸에 접붙임된 다른 지체들과 자연적으로 공동체성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원초적인 그림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보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이 되니까. 거듭난 순간 그렇게 됩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된 다른 사람들과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아요. 예수님은 믿지만 공동체에 속하기를 원하진 않아요. 그런 것도 가능은 하겠죠. 그러나 절대로 건강한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존재성 자체가 공동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성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성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건강해질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 교회가 드리는 이 예배는 당연히 공동체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개인 예배라든가 이런 것들도 공동체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각각 집에서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공동체와 완전히 무관한 개인적인 행위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왜? 이미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이미 우리는 공동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교회에 오면 공동체고 교회 밖에서 살면 개개인별로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적 개념은 그게 아닙니다. 개인별로 살아가는 삶도 이미 공동체적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드리는 예배는 자연스럽게 공동체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형성하고 나아간다고 했을 때 이 교회가 가진 공동체적인 성격을 더 잘 구현하고 더 잘 나타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올바른 거 아니냐 이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적인데 교회가 드리는 예배는 공동체성을 살리는 방향의 예배가 아니라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만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예배는 아닙니다. 그죠? 공동체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예배는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를 오히려 더 나타내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는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가 마땅히 나타나야 될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교회성을 나타내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건물을 짓는 비유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우리가 서로 건물처럼 연결되어 있대요. 건물을 지을 때 한쪽 벽만 이렇게 쭉 짓는 경우가 없잖아요. 이렇게 골고루 같이 연결해서 짓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래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건물이 서로 연결돼서 세워지듯이 우리의 신앙도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간대요. 어느 한쪽만 쭉 그 건물 벽을 세우는 일이 없듯이 어느 한 사람만 쭉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한 공동체로 연결되어서 함께 자라나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 함께 변화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그림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연결되어 있는 이 그림을 제대로 구현하는 방향으로 예배가 드려져야 교회성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존재하는데 예배는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드린다,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교회의 예배는 교회성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성격을 지향하고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예배는 공동체적인 성격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인데, 자, 이 고린도전서 12장 이 내용도 교회 예배의 공동체성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다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성경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은사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에 대한 내용이 고린도전서를 연구해보면 어떤 맥락에서 등장을 하냐면 예배를 설명하는 맥락에서 등장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이 예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의 예배 가운데 이 무질서한 은사주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배를 설명하는 맥락 속에서 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은사,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이 은사는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11절, 12절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대요. 그리고 많은 지체가 나타내는 게 이러한 은사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회의 예배에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각각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서 그리스도께서 예배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는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은사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곳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참된 신앙인으로 형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이러한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는 공동체적인 장이에요. 병 고치는 것들이나 또 영들 분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해석의 여지가 분명히 있고 오늘날에 좀 고민해 볼 만한 요소가 있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 능력 행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러한 은사들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나타나서 서로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서로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은사들이 나타날 때 무질서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은사의 활용을 질서 있게 예배 가운데 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 사랑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질서 있게 행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사들이 나타남으로 각각의 믿음을 세우는 이 공동체적인 기능을 하려면 모여야죠. 온라인 예배로는 이러한 은사 발휘됨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설교자 한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피동적으로 앉아서 화면을 쳐다보며 듣는 수준의 예배이기 때문에 서로를 세워주는 이러한 형성적인 은사 발휘, 이런 것들은
예배 가운데 담아낼 수가 없겠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6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예배를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한번 보실래요? 기도나 예배의 다른 어떤 부분도 복음 시대에는 예배 장소에 매이거나 예배 장소 때문에 하나님이 더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예, 맞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성소가 있었고 그 성소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복음 시대에는 예배 장소에 매이거나 예배 장소 때문에 하나님이 받는 것은 아니래요. 어떻게 드려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각 가정에서 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인터넷 예배라든가 개인 경건회라든가 이런 개인 예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 어디서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해서 공동체적으로 장소를 정해서 드리는 예배가 불필요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 장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도 보십시오. 공동 집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예배를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홀로 은밀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가정에서 드리는 것, 이런 예배가 있고요. 공동 집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7절도 보실까요? 아까는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여기를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적당한 시간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별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합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언제요? 안식일에. 안식일을 정하여 드리는 것. 특별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 공예배입니다. 이때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따르면 예배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사적인 예배와 공적인 예배예요. 그리스도인 각자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 이 사적인 예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개인 경건회, 이런 것들은 다 사적인 예배에 속해요. 그래서 개인이 혼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성도 개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 이 모든 것들이 사적인 예배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적인 예배만 있는 게 아니죠. 뭣도 있어요? 공적인 예배도 있습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주일에 드리는 예배, 정한 날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일정한 형태와 질서가 있는 예배, 교회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공적인 예배입니다. 이 사적인 예배와 공적인 예배는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분이 되고요. 또 다르게 논해질 수 있는 예배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자, 온라인 예배는 어디에 속할까요? 좀 애매한 구석이 있지만 저는 사적인 예배에 속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공예배의 대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공예배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개인 경건을 복돋아주는 사적인 예배 혹은 개인 경건회 정도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전통 신앙 고백서는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무조건 공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쉽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구분해서 사적인 예배의 영역에 두는 게 조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배의 공동체적인 성격을 논할 때에 구약과 신약에서도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언제나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 공동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총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날을 무슨 날? 총회의 날이라고 이야기해요. 총회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회로서 모이는 날이 바로 안식일, 예배 드리는 날이었던 겁니다. 그냥 주일은 아니죠. 안식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미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그날에는 기본적으로 모인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회의 날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배에는 이미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요. 개인적으로도 각각의 처소에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을 총회의 날을, 총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라고 지칭함으로써 구분해 놨다는 것. 또한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사도행전의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인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이기를 힘썼대요. 모였답니다. 그리고 떡을 떼었다. 이건 성찬을 의미하는 것 같거든요. 성찬을 시행하고 또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이기를 힘썼다. 각각의 개인적인 장소에서 이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적어도 우리보다는 더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로서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찬양하는 이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예배는 적어도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예배는 언제나 공동체적인 행위였다는 것. 이 부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현장에서 드려야 되는 두 번째 이유. 이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교회 개념, 유형교회 개념, 가시적교회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역교회, 유형교회, 가시적교회 개념은 우리 기독교 전통, 특별히 종교개혁의 유산을 이어받은 이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교회 개념입니다. 교회를 어떤 추상적인 어떤 그런 개념으로 붙잡은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앞에 존재하는 형태로 제시하고자 지역교회, 유형교회, 가시적교회라는 개념을 사용했거든요. 자, 이게 어떤 개념인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이런 기사였어요. 국민일보의 4월 22일 날 기사였는데요. 자, 온라인 예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사의 일부분을 제가 가져왔지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자, 구독자 수나 조회자 수가 교인 수를 넘어섰대요. 자, 분당 우리 교회 여기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게 13만 명입니다. 조회수가. 그리고 선한목자교회는 8만 명입니다. 워낙 존경스럽고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으려고 모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고 나서 이런 고민이 들 수도 있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굳이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는가? 나는 분당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겠다. 나는 선한목자교회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본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교회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저는 꽤나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한 증상일까요?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를 쉽게 논할 수 없겠지만 저는 약간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교회 개념 속에는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설교가 급속도로 소비되는 형상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약간 우리가 종교 소비자가 되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구미에 맞고 자기 스타일에 맞는 설교와 예배를 찾아서 서칭을 하고 그 교회 예배를 이제 드리는 거죠. 마치 우리가 소비자로서 쇼핑을 하면서 내 취향과 기호에 맞는 쇼핑몰에 들어가서 쇼핑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 기호와 스타일에 맞는 설교자와 교회를 찾아서 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종교 소비자가 된 듯한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이는 예배가 시작되더라도 20에서 30% 교인은 온라인 예배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 이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속한 지역교회의 온라인 예배를 선호할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분당 우리 교회 기본적으로 분당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지역교회입니다. 그러나 굳이 분당에 있지 않아도 이제는 분당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그게 공예배와 동일한 것이라면 이렇게도 이제 교회 생활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가게 되면 지역교회의 개념이 굳이 필요할까? 굳이 지역교회 목사들이 여럿 있을 필요가 있을까? 설교 잘하는 사람 한 사람 세워놓고 전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교회를 조직하지 않으셨거든요. 지역교회를 세우시고 그 지역에 자신의 목사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목양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셨다고요. 근데 이 온라인 예배, 온라인 교회는 이러한 개념들을 파괴합니다. 몇 명의 뛰어난 설교자만 있어도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구조로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패러다임들이 바뀌고 있으면서 이제 우리도 여기에 맞는 컨텐츠를 막 개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추세인가 아니면 경계하고 검증해야 되는 추세인가 세속화의 일환으로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통 기독교 신앙이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던 이 교회의 개념을 조금 여기서 설명해 드리면서 온라인 예배는 이 개념을 잘 구현해내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1절을 보면 교회에 대해서 역시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교회는 1차적으로 무형적인 교회라는 게 있대요. 이 교회가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의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모여지는 피택자들의 총수.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의 모임. 자, 이게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백성으로 선택한 사람들, 이 사람들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걸 무형교회라고 이야기하거나 보편적 교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참되게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과거부터 영원토록, 현재부터 영원토록, 미래에서부터 영원토록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은 어떤 면에서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형적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무형적 교회는 말 그대로 무형입니다. 형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칼빈은 이러한 무형적 교회를 비가시적인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러한 교회 개념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전부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보편적인 교회, 이 무형적 교회만이 참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상에 있는 보이는 교회, 지역교회, 유형적 교회는 별로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무교회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 무형적 교회만 주장하고 어찌되었든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굳이 교회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뭔가 신앙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쪽 면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전통 신앙 고백서는 무형적 교회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도 강조하나요? 유형교회도 강조합니다. 유형교회는 뭡니까? 참 종교를 고백하는 모든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 그러니까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보편교회는 뭐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예수님을 참되게 믿음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무리들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유형교회는 뭐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의 모임, 지역교회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형교회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교회이죠. 눈에 보이는 교회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해서 애매하게 보이지 않는 교회의 실체를 상상하면서 신앙생활하도록 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교회, 형태가 있는 교회를 조직하셔서 실제로 보이고 실제로 신앙을 고백하고 실제로 교제하고 실제로 함께 연합되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셨다고요. 이게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형교회를 무시할 수는 없고요. 유형교회가 없이는 무형교회도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3절에 보면 유형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는 세상 끝까지 이 생에 있는 성도를 모으시고 완전케 하기 위하여 이 공동적 유형교회의 성직자의 말씀과 규례를 주시고 효력을 내게 하신다. 자, 무형교회, 애매한 교회, 과거, 현재, 미래에 예수님께 선택을 받은 그 모든 사람들의 총수, 그걸로 만족하시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모으시고 그 유형적 교회를 조직하셔서 거기에 성직자를 세우시고 그 성직자를 통해서 말씀과 규례를 주시고 그 말씀과 규례를 통해서 효력을 발생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요.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형교회, 실제로 성직자가 있고 성직자와 함께 모여서 말씀과 규례를 통해서 배우는, 성장하는 이 교회가 없으면 우리 신앙의 실제적인 성장과 누림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형교회 같은 그 뜬구름 잡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껴지는 실제로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형성되고 구원을 경험하도록 하셨다고요.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뿐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칼빈의 신학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칼빈은 교회라는 용어를 어디에 쓸 수 있냐를 이야기할 때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만이 아니라 세상이 시작된 이래 택함 받는 자들이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아까 그 무형적 교회, 보편교회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그리스도로부터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의 총수, 이거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대요. 이거는 보편교회이죠. 그리고 원철치, 하나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겠죠. 그러나 이런 개념만 붙잡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라는 명칭을 또 어디다 쓰냐면 한 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예배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의 무리를 지칭하기도 한대요. 즉 세례를 통하여 믿음에 속한 생활을 시작하고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참된 교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었음을 증거하며 주의 말씀 안에서 일치하며 또한 말씀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제정한 사역을 보존하는 무리. 이게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생각했던 교회는 맞아요. 과거, 현재, 미래에 그리스도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의 총수, 그 보이지 않는 보편적인 하나됨, 이걸 구성하고 있는 모임, 이것도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실제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고 고백하는 자들의 무리, 이 눈에 보이는 무리들, 이거를 교회라고 지칭하는 거래요. 세례가 시행되고 성찬이 이루어지며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실제적인 교회, 이 공동체, 이걸 가리켜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전자의 불가시적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것으로 믿어야 함은 물론 사람들에게 교회라 불리는 후자의 교회를 존귀히 여기고 그와 함께 교제를 유지하도록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이다. 자, 전자, 이 보편교회, 또 무형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칼빈은 불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 이거예요. 근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누구의 눈에만 보입니까?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눈에 이 불가시적 교회, 그 무형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신자들의 총수가 있다. 그거를 믿을 수밖에 없대요. 그러나 후자의 교회는 가시적 교회인데, 이거 유형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존귀히 여기고 교제를 유지하도록 명령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가시적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의 개념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거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말씀이 선포되고 세례와 성찬이 시행되는 그 구체적인 공동체는 존귀히 여겨야 되고 교제를 유지하도록 명령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보존하고 존귀히 여기도록 명령을 받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불가시적 교회, 보편교회, 무형교회가 아닙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고 세례와 성찬과 말씀이 전파되는 이 구체적인 공동체, 눈에 보이는 공동체, 형태가 있는 유형 공동체, 지역 공동체, 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터넷 교회와 인터넷 예배는 지역 교회 개념을, 또 유형 교회 개념을, 가시적 교회 개념을 제대로 담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온라인 예배가 공예배를 대체할 수 있다면 전국에서 뛰어난 사람, 설교자 한 사람만 있으면 전국에 있는 교회가 지역에 상관없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되잖아요. 전국에 있는 교회가, 아니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구체적인 형태 없이, 그리고 지역에 상관없이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터넷 예배가 그 공예배, 현장 예배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고수해왔던 이러한 교회 개념들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굳이 많은 설교자가 필요 없고 굳이 지역교회가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뚱구름 잡는 식의 어차피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몸에 속해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모일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교회니까 굳이 그 지역교회, 유형교회에 나갈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도 물론 맞는 얘기지만, 이러한 성경적인 진리가 개인주의화된 예배로 치우치거나 아니면 무형교회의 개념만 붙잡는 그런 방향으로 치우치면 뭔가 잘못되고 있는 증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터넷 예배나 온라인 예배를 생각해 볼 때 이 온라인 예배가 지역교회와 유형교회 개념을 다 담을 수 있는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이제 세 번째 강의를 통해서 나머지 두 가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요.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번 강의에서 나머지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